잠시 지난주 설교 내용을 되짚어 본다면 지난주에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성막을 만들라 하신 것도 은혜고, 그들이 평안할 때까지 그들과 함께 싸워주신다 말씀하신 것도 은혜고, 또한 부정한 사람을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씻고 들어오면 괜찮다. 또한 부정하고 죄를 지은 그들을 정결케 하는 그와 같은 율법을 주신 것 또한 은혜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와 같은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앨런 로스라는 사람은요, 레위기를 연구하는 것 같은 학자인데, 레위기를 연구하면서 레위기를 이와 같이 명명했어요. 거룩과 동행.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은 되게 딱딱한 거잖아요. 우리를 얽매게 하는 그와 같은 것 같은데, 앨런 로스는 거룩과 동행하기 위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바로 이 레위기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 이 율법이 무엇인지 정말 두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딱딱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긴 것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은 율법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십계명을 살펴볼 건데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시작 1절, 2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는 이 십계명에서 이 앞에 있는 내용을요, 서론 부분을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쉽게 넘어가지 못했을 거라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말이 담고 있는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총신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고요, 지금은 총장으로 계신 김지찬 교수님은 십계명을 설명하는 데칼로그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단순히 인간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놀랍게도 여호와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노예를 구원하신 후 남몰라라 하신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 삼으신 분이다.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자기들에게 거대한 신전을 지어주고 매일같이 엄청난 양의 제물을 바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왕과 귀족들의 신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대한 신이 종노릇하던 노예들을 선택하고 노예들의 신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이와 같은 신이다 선포하신다.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신이셨다.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이 아니다. 사회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택해 권세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신이셨다. 이런 신을 과연 인간이 생각조차 할 수 있을까?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상상하기 쉽지 않거늘 과연 주전 15세기에 고대 근동 아시아의 이방인들이 꿈이라도 꿀 수 있었을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신은 자신들을 지켜주는데 어떻게 하면 지켜주냐? 우리가 잘할 때. 그러니까 신에게 많은 금을 주고 많은 돈을 주고 많은 재물을 주어서 신을 기분 좋게 할 때 그 신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와 같이 강한 신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전쟁도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이 전쟁을 하는데 강한 신이 우리를 보살펴주면 우리는 당연히 그 전쟁에서도 이긴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신을 섬기고자 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갓 오브 이집트란 영화 본 적 있어요? 예전 아주 오래된 영화인 것 같은데 저도 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집트에서 섬기는 태양신의 모습이 나오고요, 태양 신전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신전을 짓고요,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바쳐요. 반짝반짝 금으로 장식되어 있는 엄청난 신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정성을 다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와 같이 가장 강한 신이라고 일컬어진 태양신이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신이 머물 수 있는 큰 신전을 짓고 태양신이 기분 좋도록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도록 그에게 많은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럼 태양신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전쟁할 때 우리와 함께 싸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전쟁에 나가도 이기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살면서 이와 같은 태양신을 섬기는 것들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때 당시 살던 사람들은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라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저 태양신을 섬길 수 있다면, 저 강한 태양신이 우리를 지키는 신이 된다면 우리가 이렇게 노예 생활 안 해도 될 텐데, 태양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애국과 싸워서도 이길 것이고 우리가 이곳에서 나갈 수 있을 텐데. 약간 흙수저 비슷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가난한 신들밖에 섬길 수 없어요. 강한 신들은 돈이 많은 큰 나라나 섬길 수 있고 우리는 약한 신을 섬길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것이 역전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신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와 전쟁해도 이길 수 없다. 그와 같은 생각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고대 근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애굽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늘 마음에 안 좋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저 신을 섬길 수도 없고 저 신이 우리와 싸워주지도 않고 우리는 그냥 평생 이와 같은 노예로 살아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신의 마음을, 태양신의 마음을 돌릴 만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죠. 애굽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바칠 수 없었고 그렇기에 그들의 삶은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 비참한 하루하루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한 신이 나타난 거예요. 한 신이 나타나서 뭐래요?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준답니다. 이를 듣고 있는 마음은 어떨까요? 어떤 이들은 감사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안 믿었을 거예요. 과연 가장 강한 태양신을 누가 이기고 우리를 구해주겠느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그와 같이 넘기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다시피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을 이기죠. 하나님이 약해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강함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태양신을 이길 정도로 강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택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해방되었죠.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은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세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물으시면 태양신을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태양신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너희 내 백성 할래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당연히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명한 것은 다 지키겠습니다. 어쩌면 불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배신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이름이 없는 신이셔서 태양신하고 싸울 만한 그런 이름이 없어서 이들을 택했다가 나는 태양신보다 강해.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애굽보다 더 큰 신전을 지어주고 나에게 더 많은 재물을 주면 돼. 하나님께서 애굽과 싸우신 후에 태양신과 싸우신 후에 자신의 백성을 공개 모집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으니까. 나는 애굽의 태양신보다 강한 신이야. 누가 나를 섬길 사람 없어라고 하나님께서 공개 채용을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끼지도 못할 거예요.
애굽의 태양신도 못 섬겼는데 그와 같은 강한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섬겨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백성 할래?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신 게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어떻게 주신 거예요? 강제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안 지키면 너 죽어 협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 속에 주신 거예요. 그 어떤 신도 애굽을 이길 수 없다 생각하며 절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곳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강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요. 또한 이 십계명인 거죠.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신 후에 그렇게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후에 자기 백성 삼으시고 이와 같이 하면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이와 같은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계속해서 내 백성이 될 수 있어.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이 십계명이에요. 정말 이 십계명 속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는 십계명의 시작이 왜 20장 1절 2절처럼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와 같이 너희는 내가 누군지 기억하느냐? 이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하는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사전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태양신보다 강한 신을 섬길 수 없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 십계명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다. 강한 손으로 강한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다. 이 속에 담긴 그 마음을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속에서 한편으론 불안하기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쉽게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으면, 큰 도움을 받으면 우리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것이 진짜 공짜야? 이것이 진짜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거야? 아마 의심을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까? 애굽을 이기신 그분이 애굽보다 더 적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태양신의 신전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성막은 96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되게 작은 거잖아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언제까지 작은 곳에 계실까? 이 누추한 곳에 계실까? 또한 불안해하진 않을까요? 하나님이 떠날까봐 또한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이들을 예전부터 사랑했고 이들을 지켜보고 계셨음을 선포하세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때부터 내가 너희를 보아왔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내용들이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가장 큰 오해를 하는 부분이 여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야곱이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율법에는 일부 일처로 되어 있는데 야곱은 부인이 여러 명이죠.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레와와 라헬 2명이 있고 또한 그들의 첩도 있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부인이 4명이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4명의 여인과 결혼했을까? 그와 같은 생각 안 해봤어요? 되게 복잡해지죠?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누가 썼습니까? 여러분들도 알죠? 모세가 썼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모세오경이라 불러요. 그러면 창세기를 맨 처음 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세 시대의 사람들이겠죠. 모세가 썼으니까. 그럼 아브라함 때 창세기가 있었어요? 없죠. 모세가 썼으니까.
한참 뒤에 400년 뒤에 태어날 모세가 썼으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여러 민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하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와 같은 과거를 이야기해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너희를 부른 게 아니야.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노예로 있는 너희를 부른 게 아니야. 왜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너희를 보아와서 부른 거야. 아브라함이 내 약속을 지키고 나를 잘 섬겨서 그때부터 나는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기로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러 온 거예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 친구를 만난 거예요. 아버지가 없어서 힘들게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친구를 만난 것과 같은 아주 힘이 센 아버지의 친구를 돈 많은 아버지의 친구를 만난 것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신다고요. 나 너희를 모르는데 그냥 너희 종으로 살고 있는 게 불쌍해서 온 게 아니야. 나 예전부터 너희들을 알고 있었고 너희 조상과 이와 같은 약속을 맺었고 나는 너희를 지켜준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러 온 거야. 어찌 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과거를 알려주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길 원하고 너희를 지키길 원한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약속을 창세기를 알려주시면서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진정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에서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바라보았을지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어요.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나는 예전부터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를 알고 있었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 성막을 만들라 하신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이 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 했을 때 그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이와 같은 것 어떻게 지켜? 그와 같은 생각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정말 애굽에서 나올 수 없다라는 그 환경을 이해했었다면 그리고 애굽의 신보다 강한 신을 섬길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알았다면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것조차 감사했을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에 감사했을 것이고 정말 당연히 그 율법을 지킨다 했을 것이고 당연히 성막을 만든다 했을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했을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 했을 때 감사함으로 성막을 지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출애굽기 35장 29절이에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지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원하여 예물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36장 5절에서 7절이에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묻은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갖고 오라는데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갖고 와요. 그냥 있는 것만 갖고 오는 게 아니고요. 만들어서 가지고 와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만들어서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만 만들라 명령을 합니다. 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던 거예요? 감사함이 있었던 거죠. 우리를 애굽에서 구해내신 하나님, 그리고 이런 누추한 곳에 거하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그 마음에 감격이 있어서 그들은 수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왔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신 성막을 만들기에 쓰고도 남을 만큼의 재물을 가지고 오셨던 거죠.
진정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작은 성막을 만들라 하셨다고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힘든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셨다고요. 그래서 김지찬 교수님은요, 이 십계명을 데칼로그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지 않으면 형벌을 받기 때문에 마지못해 지켜야 하는 차가운 어감의 종교적 계율이나 도덕적 계명이 아니다. 자기 백성을 종된 곳에서 구해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가슴 속에서부터 우러나와 지키길 원하는 보온의 규정, 즉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겠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겠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할 안식일을 범하겠는가? 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명령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감정, 감사의 마음이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존경의 정서적 연대를 만들어내지 않겠는가? 이것은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십계명 가운데 5에서 10계명은 이미 질서 있는 사회의 존재의 기본 원리로 잘 알려져 있다. 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욕은 질서 있는 사회라면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없는 일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십계명 가운데 선포하신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종교란 단지 기도와 제사와 경전 연구라는 영적 문맥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다루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말해주기 위함이다. 우리가 우리 사회를 조직하고 자녀들을 다루며 부모를 존중하며 이웃의 소유를 존중하고 그의 인격과 생명과 신체의 성스러움 그리고 가정생활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존중히 여기는 방식과 하나님의 뜻이 연루되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에 그 감사함이 너희에게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길 거절하신다면,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모아놓으셨다면 그 사회는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법을 주셨고,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은 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심을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신 것. 제사장 나라가 되면서 다른 나라들이 누가 봐도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나라를 만들고 그와 같은 사회를 만들고 그 속에서 쟤네가 저와 같이 살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신 거죠.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나누며 삶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며 저기에 정말 은혜가 있구나, 저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그와 같은 것들을 느끼기를 원하셨고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며 하나님은 조금만 취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니네끼리 나누라고요. 신이어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해낸 신이어서 모든 것을 빼앗아도 할 말이 없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리품을 주시고 10분의 1만 취하시고, 근데 그것도 다 취하진 않죠. 처음에 10분의 1을 취한 게 아니고 그냥 이 성막만 만들어 달라 하신다고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율법을 이야기하시면서 먼저 은혜를 선포하시는, 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이 지금 읽었던 20장 1절 2절을 십계명으로 보지 않지만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10계명으로 봐요. 이게 1계명이에요. 1계명이 뭐예요? 내 은혜를 기억하라.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거 5개, 그리고 이웃에 대한 거 5개로 그들은 바라보거든요. 똑같이 10개이긴 한데 나누는 기준이 좀 달라요. 근데 그들이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과연 우리는 이 내용을 얼마나 마음속에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은혜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바라기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본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애굽에서 우리를 꺼내주셨어. 아무것도 없는 노예의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많은 것들을 주시고 더 나아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기분이 어떨까요? 예전에 힘들었던 그것을 생각할 때, 회상할 때 참 감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거 안 지키면 지옥 간대, 이거 안 지키면 멸망당한대,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대. 그와 같은 것들을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그들은 은혜를 먼저 배웠다고요. 감사를 먼저 배웠다고요. 정말 그 은혜와 감사를 먼저 배우는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죄 지으면 지옥 간대 때문에 두려운 하나님을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을 키워보니까 그냥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예뻐서 계속 사랑해 주게 되고 애들이 그 사랑을 계속 느껴서 나중에는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 먼저인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거. 지금도 시은이 시안이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모든 곳에 물감을 뿌려놓고 물 뿌리고 휴지를 계속 다 풀거든요. 지금 화장실 청소를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몇 번 혼냈는데 교역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이 많은 전도사님들이. 애들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나는 답답히 올라오는데 애들은 신날 거래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놔두고 있어요. 얼마나 푸는지 한번 보려고. 한도 끝도 없이 풀고요. 이제는 밟고 올라가서 위에 있는 것도 풀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이 좀 더 부모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출애굽기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큐티 책으로. 올해 이 출애굽기를 다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시거든요. 모세에게. 모세가 출발하기 전에 말씀하세요. 언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지 알려주세요. 언제 보낸다고 알려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일 때 바로가 비로소 너희를 보내리라라고 4장 한 20절 전후반쯤에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바로가 언제 보낼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제일 편할까요? 그냥 바로 장자를 죽이면 편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은 바로를 아셔서 자신이 바로를 만드셨기에 바로의 마음을 아셔서 제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갔을 때 무너질 것을 아셨구나. 하나님께서 아셨던,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로이기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바로는 이쯤 무너질 것이다 했던 그 경계선이 뭐냐면 아들이 죽는 거죠. 장자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제 장자 죽으면 분명히 마음이 무너지고 너희를 보낼 거야.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안 치실까요? 올해 이 본문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나일강을 피로 바꿀 때
바로가 돌아오길 바라셨지 않았을까? 개구리, 그다음 개구리잖아요. 개구리가 늘어날 때 바로가 그냥 이쯤 하고 돌아오길 원하시지 않았을까? 이를 보내실 때 먼지를 쳐서 티끌을 이로 만드실 때 제발 이쯤 했을 때 돌아오길 원하셔서 그와 같이 하시지 않았을까? 쉽게 말하면 100대 때리면 제가 울고 불고 난리 피면서 돌아올 걸 아는데 부모는 100대를 때리지 않는 거예요. 한 대 때리고 보는 거예요. 제발 회개하기를 원해서. 2대 때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이쯤 하면 정말 돌아왔으면 좋겠다. 제 고집이 어느 정도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매를 강하게 들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더라고요. 시인이 시안이를 보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보일 때 좀 더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 삶 가운데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스스로 결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0장 1절 2절이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너희는 이 은혜를 아니?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 정말 바라기는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배우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죄야 라는 것을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야. 이 하나님을 먼저 마음으로 느끼는 여러분들 되길 원해요. 그 하나님을 느낄 때 성경의 다른 부분들이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정말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은혜로 사는 삶 이것을 쭉 고민하면서 계속 머릿속으로 스치는 본문이 있었어요.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다 알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달러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너희를 몇 번 용서했다가 아니라 마음으로 용서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몇 번 참아준 게 아니라 그냥 너희를 마음으로 용서했다. 아까 얘기했죠. 휴지를 몇 번 풀었는지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고민해봐요. 마음으로 용서하는 게 과연 뭘까? 제가 저렇게 휴지를 풀고 하면 아래가 하수구가 막히잖아요. 몇 번을 뚫었는지 몰라요. 뚫으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용서하는 게 과연 뭘까? 모르겠어요. 아직도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두고 있어요. 난 언제까지 참을 수 있는지. 이제 아내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없어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또 묵묵히 가서 치워요.
마음으로 용서하는 게 뭘까라고 고민해요. 언젠간 알겠죠? 마음으로 용서하는 게 뭘까? 근데 그게 뭔지 알면 우리 아이들도 알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용서하길 원하세요? 그 은혜를 받은 게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그 마음으로 살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먼저 기억하길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의 삶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쭉 묵상하고 있는데 어제 담임 목사님이 회의 시간에 그러시더라고요. 기도 요즘 목회자들 너무 안 하는 것 같다고. 기도 좀 하라고. 그러면서 그러셨어요. 목사님은 그냥 모른 척하고 들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눈물이 나신대요. 기도할 때.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눈물이 마르는 그날이 내가 은퇴하는 날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목회자가 눈에 눈물이 마르면 기도할 때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그럼 목회자로서 사명이 다한 거라고. 뭐냐면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기억나서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용서를 못해서 몇 번 용서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세고 있는데 하나님은 마음으로 용서하셨고요. 마음으로 우리를 받으셨고요. 그 은혜 있는 삶을 너희도 살길 원한다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몇 개 세는 거는 아직 내 마음속에 원한이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속에 그것을 되게 싫어하는 뭔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선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그 사랑을 너희가 알길 원하고 그 사랑을 너희가 행하길 원한대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로 사는 삶이 뭔지 알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하게 된대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의 감격 속에서 다시금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러 기도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은혜 때문에 다시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삶이 뭔지 좀 알겠어요? 제게 휴지를 푸는 시은이 시안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집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 있잖아요. 몇 번 용서했는지 한 번, 두 번, 세 개 만드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용서하는 게 과연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으로 용서하셨다는데 그 마음으로 용서한다는 게 과연 뭘까? 그걸 고민하면 알게 될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럼 여러분들도 기도하게 될 거예요. 나에게 은혜 없음을 알아서. 근데 나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감을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뭔지 느껴지는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통과 함께 올 거예요. 몇 번 잘못했는지 세게 되는 고통과 함께 올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마음으로 용서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할 때마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거예요. 정말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사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크신 은혜를 알고 그 크신 은혜의 감격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평내교회 모든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